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7절로 29절에 나오는 레위인데요. 이 레위는 레위에다가 밑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게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이기도 합니다. 동일입니다. 근데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에다 밑줄 하시고, 이 세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오늘날 세무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밑줄을 하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 두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 세리와 죄인들에서 세리라는 단어 앞에만 정관사 톤이 있다는 거예요. 톤이 이게 헬라어로 정관사거든요. 톤 이런 거. 죄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리 곧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인 세무공무원이 이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날의 공무원과는 달리 이 당시의 이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유대 세리들을 앞세워 가지고 로마가 세금을 걷었는데, 뭐 세금 걷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걷었느냐면 뭐 토지세, 소득세, 일반 조세, 그리고 인두세, 12세 이상 65세까지 인두세를 걷었어요. 뭐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걷었느냐면 정한 액수만 로마에다 바치면 나머지는 얼마를 더 걷든지 어떤 방법으로 걷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리 부패와 억압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 유대인들은 이들을 매국노라 부르고 죄인들이라 멸시를 하고, 죄인하고 동등하게, 그리고 배척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문제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 이 레위 마태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위가 28절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왜 더 놀라운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은 누가복음 5장 앞에 1절로 11절에 베드로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누가 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거냐면 레위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했다고 하지만 이게 좀 이제 모든 것에 좀 피곤하고 지쳐버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갈릴리로 가버려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재차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부들은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면 돼. 갈릴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그대로 있고 뭐 어부의 도구 배 그대로 있고 다시 가면 돼. 세리는 한번 퇴직하면 끝이요. 그것도 찍혀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 구하기도 어려워. 어디 알바 얻기도 어려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레위의 이 따름은 베드로의 따름하고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엄청난 헌신을 한 대단한 따름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죠. 여러분, 이거하고 유사한 사건, 어쩌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건이 어디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 열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7장 44, 45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 지은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들어오는 그 처음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바짝 붙었다는 거죠. 막 뻥뻥 울었다는 거예요. 머리털로 그걸 닦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나중에는 옥합, 이 옥합의 향유는 보통 여자들이 시집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요. 그러자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해요. 이 여자가 죄인인데 내버려 두느냐라고. 오늘 레위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는 풍습이 손님을 초대하면 맨 먼저 발부터 씻도록 물을 내주고 조금 부유한 집은 발 씻는 하인이 씻어 주는 겁니다. 근데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지 취급을 한 거죠.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를 47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뭘 보면 많은 죄가 사하여진 걸 알 수 있느냐면 이래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레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시는 그 예수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서 자기 집에 잔치를 열고 자기와 같은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을 초청을 하고 나는 이제 새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발견했다를 그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 인생의 행복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의 죄사함의 기쁨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식탁 교제, 식탁 잔치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요, 복음서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함께 밥 먹었다 하는 식사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외로운 우리 인생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즘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래요. 따라. 저는요, 이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이것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따라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이 여자가 몇 살인지 성경이 말을 안 하지만 12해를 앓았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중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한 31살쯤 됐어. 애야 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30살짜리가 45살 먹은 여자한테 따라.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한 피조물이 되시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병고침만이 다가 아닌 것도 아는 겁니다. 따라라고 불러주심으로써 고쳐야 할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안부를 전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외면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독하게 살아가며 인생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죄로 눌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관심과 안부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런 때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옆에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30절 31절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먼저 30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서 어째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니까 죄인하고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보기에는 메시아는 죄인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제 세포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 천민, 멸시당하는 죄인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방인하고는 한 식탁에서 음식 먹는 것도 아예 규정으로 금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만 그러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고아나 과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도 그러지만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아파트인지, 전주인지 서울인지 아마 전주도 똑같겠죠. 아파트 평수 작은 집 아이하고는 사귀지 말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고. 그 바리새인이요 그게. 그런데 그들만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별 이익이 없는 사람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요, 나는 잘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레위의 기쁨과 감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33절을 보면 또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3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한 건데 33절은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너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 그 네가 잘못 가르친 탓이 아니냐. 그게 33절이죠.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율법은 규정을 하기를 이스라엘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 날 죄를 통회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만 하는 것이야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남이 안 한다고 지금 비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들의 규칙을 남에게도 강요를 하고 율법에도 있지도 않는 그것을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고 경건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처럼 남을 자기 기준으로 경건하다 불경건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스스로 죄인이 아니고 경건하니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참 이상하죠. 죄인이 아니면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메말라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만져주시는 손길로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1절로 35절은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첫 번째가 31,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와, 이 속 시원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야, 이거 속이 확 뻥 뚫리는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한 방에 확 날려버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엉뚱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서 갑자기 거룩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구별이에요. 어떤 구별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무슨 윤리와 도덕 같은 사람들의 차원, 사람들의 기준을 확 뛰어넘는 구별,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윤리와 관습을 포함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과학 법칙이니 철학 이론이니 이런 거 다 초월하고 뛰어넘는 거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그거라면 우리의 거룩은 뭐죠?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화평이 나의 화평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세상과 달라져 가는 거죠.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나는 그분의 의로움에 속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면 나는 그 생명에 속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내가 속하는 것이 거룩이고 신앙인데 이것은 율법의 의로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율법의 의로움과는 다른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를 죄로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셔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 거룩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료하는 거룩이고, 우리의 거룩은 그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사이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신학을 말할 것은 아니지만 본문이 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인 죄와 사망을 치료받은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내시경처럼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깊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깃들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복음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천하의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형제요 식구요 지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변화돼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서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34, 5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읽어보시고요.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금식은 슬픔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이 장송곡을 부르면 쫓겨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금식을 하면은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외형적인 체면입니까? 부부 사이에 체면이 뭐가 있어? 알 것 다 아는데.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나를 괴롭혀서 경건한 척해 보이는 것이 이게 부부 사이에 중요할까요? 신랑 앞에서? 아니요. 일부 현대 기독교인들은 금식이 무슨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요. 금식은 죄의 회개고 슬픔의 상징이요. 먹지 않는 죽음의 상징이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내가 질병으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이럴 때 금식하는 거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다시 금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부정하는 요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삶은 혼인잔치처럼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침울한 바리새적 경건주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없는 방탕한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랑 모신 신부처럼 사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 이건 사실은 제가 세 번째라고 이 설교 노트에는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36절로 39절은 오늘 말씀 전체의 총합 요약이거든요. 요약은 좀 그렇고 전체를 다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 옷과 새 포도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왜 레위는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감격을 못 누릴까? 이 차이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말하자면 묵은 것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새 포도주, 이것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대는 뭐예요? 그것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새 것으로 왔으면 담는 그릇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릇은 비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헌 옷을 새 옷 조각으로 수선하지 않는다. 왜? 새 옷을 찢어내면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에다 갖다 붙이면 낡은 옷은 힘이 없고 새 옷은 짱짱하니까 이게 잡아당겨서 어차피 낡은 옷도 버리고 둘 다 버려버리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새 옷으로 기울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요?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강해요. 그래서 막 팽창을 합니다, 속에서.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부풀 대로 이미 부풀어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는 것이 낡은 가죽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팽창하는 포도주가 이 낡은 가죽을 터뜨려 버리죠. 그러면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이때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잘못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도 변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새 옷이 필요하고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왜? 새 포도주인 예수와 복음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즉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비본질적인 예배 형식이나 교회 조직 체계 행정 직분이나 목회의 방법들이나 또는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전통과 원칙들이나,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인데, 비본질적인 것인데, 이것을 고수하여 낡아가는데도 안 고침으로써 안에 있는 복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은 새롭습니까? 복음에 어울리는 새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새 포도주이고 새 옷인 복음을 담기에 부적절한 전통과 관습, 그 전통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습관을 바꾸면 복음은 언제든지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두 비유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유대교라는 낡은 종교의 눈으로 판단하고 억지로 거기 꽤 맞추려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유대교라는 옛 종교에 덧붙여서 꿰매 놓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낡은 것을 몽땅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새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잔치로 바꾸십시오. 기독교라는 포장과 형식과 껍질과 틀을 고수하려고 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트랜스포밍 월드뷰라고 그래요. 월드뷰, 세계관을 트랜스포밍, 바꿔라는 거죠. 점이나 보고 정감록이니 어쩌고 운명과 팔자가 어쩌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틀이 생겨서 그것을 고수하느라고 복음을 잃어버려요. 이제는 우리의 복의 개념도 바꿨습니다. 우리는 침울하게 하는 금식의 종교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하는 새 시대를 새 마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신부 삼아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신 겁니다. 이제 인간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성경 예수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새 포도주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